원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전반부 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과 같은 메시아였다면 로마와 어떤 형태로든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를 점령했던 로마와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 세리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수탈하는 것 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말리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 싸운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 신앙의 왜곡 이런 것들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는 정말 날선 비판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이요, 야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를 좋게 타이르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3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이 따뜻한 충고나 조언처럼 느껴지시나요? 다정하게 부르는 말처럼 느껴지시나요? 한국 사람들이요, 강아지, 송아지는 잘 찾는데요, 뱀은 잘 안 찾더라고요. 독사 같은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람 면전에다가 부드러운 말로 넌 진짜 독사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시나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다정하게 부르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막 소리치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분노하셨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여는 것이고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위선은 구원의 통로를 막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본질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묵고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리새인의 위선,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이었던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다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언약이고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사랑이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유도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율법의 본질은 언약이고 언약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율법은요, 율법의 본질은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을 서기관 율법사가 유권 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율법들, 613개 율법, 일명 장로의 유전, 구전율법이라는 거, 이것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비본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비본질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에서 원래 핵심이었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요, 사람들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강요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죠.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유대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사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졌다. 본질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많은 신앙의 함정들이 이 본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은 모였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셨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 행동과 그 대가인 복을 본질적인 것으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내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회복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된다고 해서 본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이 되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절대 가치로서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에 관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긍정적 역할과 종교적 위선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런 사람들과 딱 반대로 살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장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타산지석이죠. 이것은 너희의 삶의 태도가 아니야. 너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너희의 삶의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마태의 이 말은 모세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자리인데, 모세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회당이라는 곳, 이런 이제 건물, 천막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 앞에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이 앞에 의자 하나를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이 자리가 자신을 높이는 권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만큼의 나를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존재이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너희들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역할이 곧 권위가 되었고 과시가 되었습니다. 헌신과 봉사, 사역이 권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사역이 권위와 그리고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직분이 권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이 권위가 된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분이 명예나 체면이 되기도 하죠. 나는 목사, 장로, 권사이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직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교회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진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진경이라는 단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진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진경이라는 단어는 뭐 노회나 총회에서 뭐 진경 노회장, 진경 총회장, 그러니까 전임이라는 의미거든요. 전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을 한 목사님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없거든요. 우리가 진경 대통령, 진경 교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단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경이란 단어를 전임이란 단어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이 단어 자체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경노회장, 진경총회장, 무슨 진경임원. 진경이란 단어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명예와 권위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임직 순서대로 이름을 안 부르면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직 순서가 곧 서열이 되어 버리기도 했죠. 주보에 자기 이름이 뒤에 있다고 본인이 순서에 없다고 언짢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함부로 정리 못합니다. 이름이 그 교회에 어떤 뭐 임원들이 있어서 이름이 막 가나다 순으로 뒤엉켜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가끔 혼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임직 순서대로 이름을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권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시하죠. 그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명예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죄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권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이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찬양인도 하는 거야. 그래서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은 내 사명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체면과 직분이 결합을 하니까 나 장로야 목사야 하면서 뒷짐지고 이제 걸어다닙니다. 권력과 결합을 하면 내가 목사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 아니면 교회를 뭐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 등을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면 저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 저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이야. 이것을 먼저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라는 것, 설교를 잘한다는 것,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실제 삶과 성격이 가려집니다. 실력과 능력을 보기 때문에 실제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가려진다는 거죠. 실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감시 감독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11조 내면 복 받는다 많은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기복신앙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실력과 능력을 본질이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규모와 겉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11조 잘 내는 사람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대형교회 큰 사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결국 물질주의적 하나님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내 삶에서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삶에서 무엇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고 재편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3절 뉘앙스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하셨으면서 갑자기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신다? 이 3절의 의미는요, 서기관들의 역할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승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서기관 학교가 따로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유권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율법사들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그 자체를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자신들의 사족을 붙였던 해석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만 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역할 때문에 우월의식으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소수입니다. 대중은 많죠.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강요에 넘어갑니다.
소수였던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강요하는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사회 전체가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런 소수의 바리새인들의 강요에 넘어갔을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모르면 안 돼. 우리에게 모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의도와 정신을 모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 듣죠.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자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타 강사의 수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사가 야 너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숙제도 내주고 공부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업만 들었다고 수학이 잘해지나요? 아니겠죠. 내가 직접 공부해야 되잖아요. 강사의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막히는 곳이 있으면 머리 싸매서 끙끙대면서 풀어도 보고 직접 공부해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 강사의 수업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가짜 강사에게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가 일타 강사의 수업과도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내 삶에서 직접 부딪혀 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내 삶에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즉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의 뜻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뤄가는 사람, 즉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내 삶에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율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뤄가는 일입니다. 4절을 보죠.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거 보세요. 사람들에게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거운 짐은 사람들이요 지키기도 어렵고 까다로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 무거운 짐은 율법 적용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적용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야, 너는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너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짐을 지우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지적하기만 하지 사람들이요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감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부재.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소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 고민, 이러한 것들에 일말의 공감도 없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야, 그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강요하는 장로의 전통은 일반 서민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돌덩이였거든요. 실제 삶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음식 규례를 지킨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으면 밥을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은 진짜 죄인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식사라도 한다면 말이라도 붙인다면 그 사람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안식일 규례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당신들 그거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이것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요, 이 청동, 구리로 만든 헌금함이 성전 입구에 1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각기 다른 헌금의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청동, 구리, 뭐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죠. 동전을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넣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봐라,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반면에 동전 2개를 넣었던 과부의 헌금은 소리가 적게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렙도 넘는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헌금을 할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헌금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매의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죄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장로의 전통이 아닙니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는 것은 삶의 피폐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삶의 안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만든 의로움, 내가 만든 직분, 혹은 내가 기대하는 복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정죄의 짐을 지우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은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는 안식입니다. 혹시 지금의 신앙생활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까? 이는 본질인 사랑을 놓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본질인 사랑을 붙들고 회복할 때 비본질적인 것들, 갈등과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의 도피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식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나도 누리면서 그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